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보시는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룻기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룻기를 봅니다. 룻기 말씀이 짧지만 좀 더 펼쳐놓고 좀 보려고 합니다. 한 두 달을 볼 것 같아요.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친구예요. 이웃, 친구, 동역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네이버예요, 네이버. 우리 그 포털 사이트 있는 네이버 있죠? 그렇죠. 이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인 이 룻을 통해서 그 가정 그리고 그들의 이웃을 그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거든요.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성도님들이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이 여인이 뭘 선택했고 뭘 버렸는지, 무엇을 잘못 선택하고 무엇을 잘못 가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며 우리들도 이 경고를 내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 교훈을 내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의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연결고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복된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로 봤을 땐 사사기 뒤에 룻기가 오는 게 맞아요. 근데 룻기 끝나는 것은 룻기가 끝나고 나면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는 잠언이에요. 순서가. 내용이 이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사사기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룻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가 뭐고 이게 뭐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를 알려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앞쪽에 있는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기였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였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각각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던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인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나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으로 대답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이거 가지고 늘 싸움하죠. 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만 그렇게 잘하냐? 왜 그렇게만 교회에서만 올바른 것처럼 보이고 왜 나가서는 돌아가서는 그러지 못하냐?
막 계속 씨름을 해야죠. 성도님들하고도 씨름해야 되고 애들하고도 씨름을 해야 돼요.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왜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뭐 하면은 착실한 것 같이 하면서 왜 엄마한테 얘기 들으면 너 그 모양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는 또 고달파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제는 잔소리를 해요. 아침마다 10분씩 잔소리 듣고 학교로 가야 돼요. 물론 이제 말씀으로 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자칫하다가는 이게 잔소리가 되니까 눈 떠라 뭐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 좀 2분만 좀 빨리 들어와라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잔소리를 듣게 되니.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성도님들한테 저희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갖고 있는 본질상의 이 죄악으로 인해 우리 자꾸 새요. 학교 다닐 때만 센 게 아니라 지금도 새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도 자꾸 새요. 신앙적으로 자꾸 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왕이 없다는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왕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왕이 없다는 것은, 사사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 없다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게 되는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육신의 이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면 다 인정한대요. 아니요, 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그런 불경스러운 얘기하십니까? 막 이렇게 그 사람들도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게 대한 증거가 뭐냐? 이제 그게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본 게 그거였잖아요. 행함으로 그걸 보여라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왕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다 그렇게 무시하고 흘려버릴 수 있느냐? 교회 와서는 듣고 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는 막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삶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이루시라고 하는 사람이나 사사들의 시대나 저기 멀리 있는 하루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나야 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얘기냐?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겁게 나를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게 없어져 버리니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중심의 추가 딱 이게 돼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거나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게 딱 선박에 배가 묶여져 있는 것처럼 그게 출렁이는 파도가 됐든 바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딱 묶여 있으면은 이게 흔들릴지언정 이게 끊어지거나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끊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것이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악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에 이끌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서의 시작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1장 1절의 저 말은요, 말씀이 없는 게 왜 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볼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지명이 뭡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는 많은 것을 추수하는 곳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방앗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방앗간이. 그러니까 방앗간이 이렇게 많은 거죠. 성도님들 보십시오. 뭐가 많이 나는 동네, 이렇게 특산물이 나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춘천 가면 닭갈비 유명하면 어떻게 해요? 왜 닭갈비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그 닭갈비 집이 쭉 있어요.
그 닭갈비집이 쭉 있다라는 거, 거기는 닭갈비가 유명하다. 뭐 어디 뭐 포천 같은 데 가면 뭐 갈비 강원도 어디 가면 거기도 환으로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처럼 뭐가 유명하고 많다고 하는 데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곳이 풍족하다는 소리예요.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또 뜻이 하나 더 있는데 푸죽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동쪽은 곡창지대라 곡식이 많이 나고 서쪽은 광야거든요. 광야인데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이 이루어지게 되니 소나 양을 많이 키우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도축을 해가지고 고기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들레헴은 풍족한 땅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렇게 먹을 곳이 많은 풍성한 곳, 베들레헴은 풍요, 이거를 상징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여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먹는 것에 있어서 식량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다시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죠. 근데 그곳에 뭐가 생겨요? 흉년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흉년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뭐가 되었다. 유독 그 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흉년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사사기서의 말씀으로 연결시켜지는 저 부분에 있어 흉년이 드니라라고 맞춰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언약에 대한 것을, 언약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흉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것이 단순히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 온전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의 사이클에 돌아가야 되는 것에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공급을 차단함으로 인하여 찾아온 게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모습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 해야 되냐면 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 부모 세대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 소리예요. 적어도 할아버지 때는 뭐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단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패턴이, 돌아가는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막 기도를 했어요. 막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도우시는 일들을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불모지 같은 곳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의 피로 눈물로 기도로 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줬어. 그냥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우리들이 막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죄가 스며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바람이 불어요. 또 그래가지고 회개를 막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봤으면 지금 우리들이 만약에 놓여져 있는 지금 일절에 있는 상황이 우리의 시간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 뭐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막 이래요. 뭐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뭐가 어쨌든 막 엉망이고 막 뭐가 어수선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 봤을 때 이럴 때에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니 이건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부모님 세대들이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사는 세대고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신다면 성도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분명히 성도님들의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만약에 믿거나 이제 2대째 3대째 믿으시는 분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위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 막 기도하는 것들을 보셨다면,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는 걸 보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부모님이나 할머니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셨다면, 내가 지금 있는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거를 반드시 생각해내실 수 있어야 되네요.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말이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인되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과 언약의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 1절 말씀에 그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이 모압이라는 곳이 그럼 어떤 곳이냐?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압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딱 선언을 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다가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1세대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가나안 땅을 악평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다 죽고, 누가? 여호사와 갈렙 두 사람과 함께 20세가 안 되는 젊은 세대들과 함께 다시 이 세대가 광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젊은 총각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행음을 하게 해요. 바알신 앞에서 거기서 제사 막 초청을 한다고 화목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이렇게 그런 그 사람들에게 좀 사인을 보내고 이렇게 좀 뭔가 조금 그래도 좀 하나님의 어떤 협조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열었죠. 그 열려진 상태에서 데려다가 뭘 하냐면 바알신 앞에서 거기에서 제사라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집단적인 성적 성행위를 하거든요. 그 20세가 안 되는 젊은 애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눈이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서 죄를 짓게 돼요. 그 일을 일으키게 된 사건을 바알보울 사건이라고 하고, 그 장본인이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종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여호와 앞에 들어오지 못해 하고 딱 잘라버려요. 너희는 못 들어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는데 가요. 그러면 자, 모압으로 이 사람들이 갔다고 말을 하는 그 말이 문제가 돼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곳을 가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돼라고 하는데 나는 가요. 그곳으로 가면 안 돼라고 하는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간 것도 문제였어. 그게 간 게 문제가 됐죠. 그 간 것이 문제가 되는데 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말씀 없이 간 거예요. 말씀 없이. 묻지 않고 간다고요.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안에 살고 봤던 성경이 하시고 있는 그 말에 대한 것이 뭔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묵인하고 간 거예요. 묻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시간을 기다림도 없이 이 사람들은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간 이유, 흉년이 들었으니까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간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었던 거예요. 환경. 우리 가정이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압으로 가는데요,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라 다 말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도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가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 것은 그렇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이러고 있다가는 전부 다 굶어 죽겠다, 아사하겠다 생각을 해서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갔네. 이 사람들은 좀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좀 힘들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좀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재테크를 좀 해서 돈도 좀 벌고 좀 호화롭게 좀 윤택하게 뭐하러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찌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환경에 대한 것을 이유로 선택한 것이 모압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맞아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두 부부가 이 합이 맞아버린 게 문제예요.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머물라 하신 곳을 떠나면 안 되지 않아? 였어야 되는데 둘이 이게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똑같다라는 사자성어 뭐죠? 객긴 독긴 부창부수지만 정말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보면 문제가 있는 가정의 부부를 보면 정말 똑같아요.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럼 이건 이러실 거예요.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속사정을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장 21절에 나오미가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풍족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나올 때 이 사람들은 풍족했어요. 있었거든요. 갖고 나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나는 우리한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사 가자. 뭐하러 개척교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해? 사람들도 많은데 뭐하러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럴 거면 큰 교회로 가. 교회 옮겨. 성도님들, 충격적인 건요, 교회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실을 만드는 게 이사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얼마나 가고 싶은 이사까지 가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죽하면 그렇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예요. 이 동네에서 우리가 뭐하러 살아? 이렇게 힘들게 영적 생활을 하는 거면 나는 그냥 떠나는 게 나아. 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여기 우리 애들이 뭐 배우겠어? 내가 이런 데서 이런 동네에서 수준이 낮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합리화시켰던 게 뭐냐면 결국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동네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 일들에 대한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구성원이 4가족이네요. 4가족이 있는데 이 사람의 구성원의 이름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집은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아들만 둘인데 큰아들의 이름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기련이네요. 근데 이 말론과 기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들다예요. 쇠약하다, 약하다, 쇠약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련이라는 아이의 이름은 뭐냐면 쇠진하다, 소멸하다, 슬퍼하다가 지워지다, 끝이 안 좋다, 이 뜻이 이 아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시대, 그 가정, 그 아이의 상황을 보고 이름을 짓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데 어이구 얘가 이렇게 뭐 얼굴 시뻘게? 그래서 이름을 에돔이라고 짓기도 하고 에서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야베스 기도처럼 낳을 때 죽을 뻔했어요.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이 아이를 낳았어. 이 아이가 고통이야. 이 뜻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좋은 이름으로 준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겐 병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아팠고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낳으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자라면서도 얘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병치레가 많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여기에서 이 병약한 애들을 키운다고 생각하니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여유롭게 자녀들과 함께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 가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기를 원했던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더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는 게 죄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편하게 좀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게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팍팍 밀어주고 그렇게 못해주는 걸 늘 미안해하고 이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자녀를 갖고 있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저 문제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왜 저렇게 생각해요? 왜 저런 결정을 하냐고요.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모된 성도들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서 이 아이에게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압으로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죠. 성도님들에게 다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키우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키우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자식 아니라고요. 내 몸에서 나의 DNA를 갖고 태어났으니 생긴 거나 하는 버릇이나 이게 다 나랑 비슷해서 내 자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 건데 그냥 우리 집에서 살고 있고 나하고 비슷하게 해서 내 속으로 났다고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자녀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주신 것, 재능이든 건강이든 삶이든 물질이든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자식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고요. 자신들의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사사시대랑 똑같은 사람들이 많단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키우라고 주셨는지 이 사람들 이름을 더 보십시오. 저 이름 나오죠? 그 가정의 남편의 이름이 그 아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서는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저 도시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쫙 또 한 집으로 가요. 그러고서 그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네 식구가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통전, 즉 저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이름들과 저 사람들의 그 가정은 우리들을 대신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볼까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빠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예요. 그의 아내 이름은 뭐냐면 나옴입니다. 기쁨이에요. 즐거움이라는 소리예요. 부부 하나라고 그랬죠? 저 두 부부의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자녀들과 너의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에 대한 것은 너의 이름을 통해 너희가 고백하고 내가 알려준 것처럼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너의 가정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야. 너는 이것을 갖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돼서 내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왕의 자리에다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귀한 아이들인데, 그래서 나도 먹을 거 먹지 못하는 것들을 걔네들한테 먹이고, 내가 써야 될 걸 들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딱 해가지고 이리한테 갖다 바치네. 너무나 귀하고 값져서 너무나 어떻게 병 걸릴까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병실에다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데 결국 한다는 것에 대해서 딱 열어보니 어때요? 제일 악하고 제일 무섭고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그 부모로 인해 공급받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었는데, 약속하신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이런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라고 데려가선 나오미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뭐라고요? 마라라고 이름 바꿔버려요. 쓴맛, 고난.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이 기쁨이 아니야. 나는 이제는 고난이야. 아니, 왜 스스로가 왜 자식들을 그 고난에 하나님 앞에 쓴 아이들로, 쓴 열매가 되는 아이들로 그렇게 바꿔버리시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그러니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모든 거 다 늘 말하죠. 그냥 모든 거, 아무리 교회에서 애쓰면 뭐하냐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주면 뭐하냐고요. 쓴 것에 대한 것을, 기쁨에 대한 것을 그 아이들에게 넣어줘도 부모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너는 써줘야 돼, 너는 고난받고 살아야 돼, 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냥 살다가 너는 그냥 우상덩어리 같이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게 돼야 돼. 왠 줄 아니?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지. 이렇게 사는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엘리멜렉 가정은 모든 것에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해야 될 게 뭐였냐면 기도와 회개하고 말씀으로의 귀환이었단 말이에요.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 우리들의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통해 알았잖아요. 그랬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으니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어야 돼요. 자녀들은 두 부부의 이름의 고백과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자기의 눈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냥 맞바꿔버린다고요. 야, 교회 가서 수련회 다음에 가. 성경학교는 안 해도 돼. 나랑 놀러 가자. 용돈 올려줄게. 뭐 이렇게 저렇게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대면서 아이에게 쓴 고난에 대한 것들을 입혀주고 있다고요. 이들은 결국 뭘 선택해요?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돌아오라. 내가 네 자식들을 책임져 줄 테니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흘려들여버리고 자기들의 옳게 보이는 뭐냐면 지리적인 탈출만 한단 말이에요. 환경에 대한 것만 바꿔준단 말이에요. 학원 바꿔주면 애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용돈 올려주고 그 아이들에게 하는 거 다 오냐오냐 받아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 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주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고 살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소견이라고요. 부모가 자기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이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손으로 직접. 마지막 때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떠난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은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얘들이 성인이 되면서 지들 정말 그들도 자기 눈에 이제 보기에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 떠나는 애들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쓴 열매를 계속 스스로도 먹고 애들에게도 먹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죠?
성도님들, 이 아이들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다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방인들과 결혼도 시켜요. 결혼하는 것도 믿음에 대한 거 안 해요. 너 좋다고 하면 해. 교회 안 다녀도 돼. 그러면서 머리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전도하면 돼. 자기 아들, 딸이 그 모양인데 누굴 전도해요? 안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내 자식이 자기 신앙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해요? 안 딸려가면 다행이지. 근데 이들은 그걸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시켜버려요. 결과가 어떻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데려가요. 다 죽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렇다고 죽인다고.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이었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시간과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성도님들의 지금은 소견대로 옳게 살고 계시고 자녀들에게 쓴 것을 계속 먹이고 계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결과에 대한 것만 안 갖고 하나님 저주하네? 기분 나쁘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그 시간에 대한 것은 인정 안 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 말씀을 들려주시며 내가 어떻게 말씀과 회개와 기도로 귀환하라고 하시는 그 수도 없이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것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광장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소리에 대한 것을 나는 못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고요. 그러고선 그래요. 불합리합니다.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알아채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하나, 이들에겐 10년이 됐는데 두 아들 다 자녀가 없어요. 이건 불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수 있는 생명을 끊었다는 소리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자녀들아, 내 자녀를 키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부모들아, 너희에게 준 말씀과 언약으로 돌아오면, 너의 왕인 내게 너희가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공급해 줄 텐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텐데, 언제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텐데, 너와 너의 가정의 변화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흉년이라는 건 사실 우리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는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 다니고 있다고, 교회를 다니는 2대째 3대 때 다니고 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지금까지 그래도 몇 년 동안 출석 잘하고 있었다고, 모든 것들이 묻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연함이 없어요. 누구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해요. 그걸 끊어버리는 순간 정욕과 마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자, 두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당연히라는 것을,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라는 것을 갖고 있다가 그 기대치가 무너져 버렸었던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전쟁이 마쳐지기까지 31번의 전쟁을 해요. 그런데 30번의 전쟁을 하고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였냐면 아이성 전투였어요. 가장 작은, 가장 인구수가 적은, 가장 공략하기 쉬운 성을 점령하는데 거기서 져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였습니다. 이거는 성경 읽기를 계속해라,
암송을 계속 시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네 안에 머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쳐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쳐들어가라 말아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에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넘겨주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저 성을 가는데, 물론 저 성을 들어가는데 문제가 됐던 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만약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 얘기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아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묻지 않아도 저 작은 성을 이끌어가고 점령하는 것은 당연히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묻지 않으니까, 내게 지금까지 매 주마다 주셨던 이런 말씀들이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어 그 말씀대로 따라서 준행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멈춰버리면 그 당연히는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래요. 말씀을 따랐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 전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을 따르면서 나간다는 그 말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었던 사람이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묻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게 이 방법이 맞나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데 이게 뭔가 걸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르는 거예요. 미안한데 아들아, 네가 원하는 거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 얘기를 해요. 영진이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물론 그것도 저 때문이지만. 근데 언젠가 그래. 아빠, 학교 친구들이랑 야구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가도 돼? 그 말을 듣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재밌지, 좋은데 주일엔 널 유흥을 하고 너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하고 안 맞아. 주일엔 주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집에서, 그리고 너의 휴식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라. 조금 약속도 있고 좀 그런 시간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아듣게 얘기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애들도 그랬어요. 한 번은 이게 PC방을 가고 노래방을 간 거예요. 얘기했어요. 막 그때는 애들 처음이니까 한번 불같이 화를 냈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주일은 너희 안에서 놀아.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즐기고 싶은 교회 안에서 놀고. 다만 주일은 나가서 너희들이 유흥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옳지 않아. 근데 우리 애들이 이쁘다는 얘기가 들어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해서 안 해요. 옳아요. 그거 율법적인 거 아니냐고요?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것을 자기가 자꾸 울타리 안에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자꾸만 그 아이들도 익숙해져요.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자꾸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에 있는 것들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이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천국 못 간다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성도님들, 말씀을 지키는 건요,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지키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되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아멘 하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가다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은혜가 보여요.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나 이거 어려운 거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이 은혜가 보여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런 이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은혜가 보여지게 되고 그 은혜 보여지는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돼요. 온전한 예배,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갖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은 그런 이쁜 자식에게 뭘 해줘요? 뭘 해줘요? 9절 말씀, 점점 남방으로 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영역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넓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는 끝이에요? 아니요. 당연한 거 없다니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룻께서 보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나와요. 뭐라고요?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임의대로 가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임의대로 가게 되니까 은혜를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그렇게 은혜를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 사라지는 게 뭐예요? 예배가 사라져요. 예배를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졸려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되게 식상해요. 빨리 왜 오늘 이렇게 기나, 오늘 이렇게 재미없나, 어쩌나 저쩌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아브라함이면 저렇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래도 잘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누구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당연한 거 없어요. 목사라고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크든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아이성은 작은 거였잖아요. 작은 문제도 다, 내 문제든 가족 문제든 다,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라요. 내 생각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계획을 잘 세워도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도 쓴 열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이야. 이렇게 내가 딱 투자하면 나 진짜 왕창 돈 벌 거야. 짜잔, 여러분 뭐예요? 쓴 열매밖에 없어요.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지금까지 나 자신을 믿고 살아왔으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시라면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 중에는 더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 그런 아주 큰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과 지혜는 안 되는 거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생명이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물으세요. 뭘 물으시는지 아세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자식을 그렇게 했니? 너 네 자식이 한다고 그렇게 다 들어주니? 너는 왜 거기를 떠났니? 넌 왜 그곳에 가서 머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치에 대한 걸 묻지 않아요. 더 먼저 물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왜 나한테 안 물었니? 너는 왜 내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니? 너를 향해서 그렇게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너를 향해 불렀고 내가 너에게 알려줬던 그것에 대해 왜 너는 대답이 없었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물으신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라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귀환하면 되는데요, 돌이키면 되는데, 너무나 우리는 어이없이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어서요. 애가 그걸 원해서요. 그 합리화는 말씀 없는 결단으로 미끄러져요. 그 합리화를 어쩔 수 없다라는 그 결심, 그 말씀 없는 결단은요, 나로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어디로요? 고난이라고 하는
말하라고 하는, 쓰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으로 나를 미끄러지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시게 될 때 거기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갑자기 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이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이어도, 모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 멈추셔야 돼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주 큰 기로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되었을 때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게 그렇대요. 그때 왜 나를 안 잡아줬니요? 나를 때려서라도 그때 나를 좀 가르쳐주지 왜 안 해줬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다 그것에 대해 원망이랍니다. 지금 아이가 행복해하는 얼굴 보면서 즐거워하시면 내가 선택을 잘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성도님들,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환경이 아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수시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유혹에 자꾸 제가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쓴 열매를 자꾸만 내가 먹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어서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